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우리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월 25일 날 뭘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또 함께 기뻐하고 파티도 하고 이렇게 축제도 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과연 그날 무엇을 할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날 파티를 합니다. 네. 참 신기하죠. 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주전 167년에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가요? 네. 이제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만들고 또한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등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3년 정도 지나서 유다 마카비우스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시리아 왕을 예루살렘에서 내쫓고 그 제단을 새로 만들고 성전을 새롭게 하면서 봉헌한 날이 바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그 유대 전승에 의하게 되면은 12월 25일입니다. 이 성전 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금촛대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7가닥으로 되어 있는 금촛대를 기억하실 텐데 이날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누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수전절에는 그 7가닥의 금촛대가 아니라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라고 하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 금촛대에 이제 하루에 하나씩 불을 지피면서 8일 전부터 여러분 축제를 벌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셨던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그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절기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그런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170년 전에 이제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지금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수전절 날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수전절 날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셨을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배경이 뭐냐면 어떤 때는 유월절이 배경이 되고 어떨 때는 초막절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전절이 배경이 되고 있어요. 유월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초막절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전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거니심을 통하여서 바로 새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유대 그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공의회에서 내쫓겠다라고 하는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만약 그리스도라면은 밝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이 바로 이제 거의 17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날이고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가서 이 말을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170년 전에 그 마카비우스 형제들이 했던 어떤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기대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아로서의 그런 그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드러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요한복음을 쭉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이미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보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볼 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조마조마하면서 긴장하면서 혼란 가운데 빠지면서도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한 상식으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거꾸로 이야기하셨을까요?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즉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잘못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즉 그 양들의 소유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양이 아니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27절에서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즉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말이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신비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가?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지의 그 원리와 방법은 모르지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양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 이전에는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뻐하며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을 미리 알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아무런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에게나 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된 양들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또 영생을 얻은 것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실한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화평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온유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화평하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의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 그런 의미라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 안에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서 먼저 알렸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몇 명이 됩니까? 45명, 40명, 35, 30, 20, 10명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입을 닫습니다. 여러분 왜 닫았을까요?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결국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뭐 죽을 만큼 노력하고 어딘가 누구 가서 빼앗아서 쟁취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오직 우리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해야 하고 또 이제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화평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온유하면서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고생해서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구원이, 영생이, 천국 가는 것이 내가 무언가 노력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가 없어요. 왜요? 얼른 나가서 그걸 찾아야 되니까, 발견해야 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안전하다. 왜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좋은 소식, 복음, 이것이 복음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셨고 또한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 천국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은 결국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놀랄 만한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만일 그리스도시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게 될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은 결국 본질적인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돌로 치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오늘 수전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마카비우스 형제와 같은 그런 어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일을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표적과 기사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하나의 돌을 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인 이 선한 일 중에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제 마카비우스 형제의 그런 혁명과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인 많은 선한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나를 돌로 치려냐 이것을 묻게 된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한 일들에 대한 평가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해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어떤 편견으로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모습으로 표적을 보이셔도 그것이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할 만큼 크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한 일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것보다 5배 이상의 커다란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유대인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시편 82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성경은 폐하여질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시편 말씀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아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변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37절과 38절에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더라도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것은 신뢰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그 예수님을 믿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면서도 우리 안에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 건 뭐냐면은 어쩌면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었다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하는 평가, 어쩌면은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어떤 그런 나쁜 생각들, 유혹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받고 영생도 갖고 천국도 가게 될 그 선물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들, 불평들 이러한 걸로 가득 채운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선물이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도 여러분 소중하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여러분 보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미리 아심과 그 선택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러니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편견들 다 내려놓아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우신 선물,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말씀처럼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의 안전함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소리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